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의 조직은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 중에도 가정을 더 먼저 만드셨는데 이 가정이 또한 곧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땅에서의 천국으로서의 가정은 사실상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인 가정이 어떤 모습일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그 회복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네 부류의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고 네 번째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대하여서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골격되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시키고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2절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본문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 복종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100% 복종하듯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복종하라는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한두 가지 정리해 보아야 될 문제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보다 낮은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만 이 말은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상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남편으로 세웠다는 뜻일 뿐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아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다 똑같은 인격입니다. 그러나 질서상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존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나갈 뿐인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의 말이 말 같지 않아도 복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함께 믿는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믿는 남편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오히려 이 경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관점의 차이, 영적인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그 남편의 말이 말 같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먼저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위배되면 거기에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이 죄를 짓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으면 핍박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여자분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세세하게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공통되는 대응 방법은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품어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기도인데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에 이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는 이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세 번째 할 일이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건 각각 그 처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당장 닥쳐오는 위험 또는 어려움을 어떻게 피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위험, 어려움은 제가 상담해본 그런 경험들에 의하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편들이 칼을 들이대고 교회 나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사람은 그 부인을 아궁에다 집어넣고는 실제로 불을 지피지를 않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인간의 꾀로,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편으로는 쉽게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따른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에서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을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에게서 핍박받지 않는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훼손당했을 때 그것은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은 자기 아내에게서 이런 꼴을 당하면은 참으로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그 부인에게서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는다. 그러면 그 부인이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믿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열심이고 더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그 남편을 세워가야 한다는 이 점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호느니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그 집을 세운다는 것은 남편을 세운다는 것이고, 이 말은 다시금 그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보다 더 지혜가 있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하신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지혜가 남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 남편이 느껴서 행사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만드십시오. 이 여인이 진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반대로 왜 당신은 그걸 모르느냐고 타박을 주고 또 남편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면박을 주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남자가 그 가정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편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남편이 나보다 더 지혜로워질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점점 더
남편의 말에 복종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희열을 느끼면서 상쾌했던 저를 포함한 모든 남성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5절로 33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남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짝을 찾게 됩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나도 절대 복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정은 남편은 밖의 일을 보고 아내는 집안일을 봅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여자가 집안일을 거의 모두 맡아 처리합니다. 이게 우리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일의 노고를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한 표시가 잘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집안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먹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치워놓으면 언제나 식탁이 깨끗하게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를 모릅니다. 집안 치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쓸고 닦고 해봐야 매일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게 무슨 보이는 게 아니라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거 역시 일을 했다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이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밖에서 하는 일은 일이 진척되니 성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주부들로서는 이마저도 없으니 더욱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라면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인되면 그 어려움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아내 주변에 아주 적은 일부터 인정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여서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중 제1계명부터 제5계명까지에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관계 사이에서 행하여야 될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제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5계명도 인간 사이의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과 함께 축복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계명 중에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 해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도 잘 공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의 근본적인 개념은 물질적인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효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버이날이면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다. 여러분, 이 노래는 윤춘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수필가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북에서 피난을 오신 분이어서 늘 이와 같이 한탄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기리지만 나는 어머니가 북에 계시니 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 나보고 잘 가라고 손짓하던 그 어머니의 손길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나는 정작 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가 없구만 하며 평생을 탄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시조 그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 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이면은 제 아무리 애달다 하더라도 백약이 다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후자의 내용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앞쪽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은 분명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이에 대해서는 거의 빵점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장유유소입니다. 그 소리는 자랄 때에 어른의 말이면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어른의 말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요즘 아이들은 이게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부터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그런 지시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부모에게 대해서도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억지할 때 여러분 아이는 노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구의 합리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로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서 본인이 옳다고 인정될 때에 그 아이가 노여움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경우를 보면은 아버지라고 자식에게 함부로 시키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냉장고에 있는 콜라 한 병 가져와 그러면 아이들은 단방 붙습니다. 왜? 왜 내가 가져와야 되냐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나는 목이 안 마른데 그럼 아버지가 갖다 잡숴야지 왜 내가 가져오냐는 겁니다. 우리의 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게 서양 아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네가 냉장고 좀 가까이 있으니까 갖다 주렴. 이해가 되면 알았어요.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바뀔 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아버지 보고 뭘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장점은 뭔고 하니 룰에 맞으면은 복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잘 안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양 아이들은 한번 딱 말해서 그게 사례에 맞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젠 그만 가, 자. 우리 아이들은 안 가는데 걔네들은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세요. 그 말이 가서 딱 자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에 있는 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시조나 명령조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계속 불만입니다.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방이 어지럽다 치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양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이 좀 어지러져 있구나. 이거 치워도 되겠니? 왜? 손님이 오신단다. 아 그러면 치워야죠. 그때라면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이건 내 거니까 네가 치워라. 두말할 거 없는 거. 예, 제가 치우겠습니다. 룰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인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요즘 젊은 아이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머리를 노랗고 빨갛고 파랗게 물들이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배꼽을 내놓고 댕겨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60년대 초반에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이라고 기억되는데 창경원회를 갔더니 그 당시에 어떤 젊은 여자가 이 소매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저만 이상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다 쳐다보시다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요즘 소매 안 달린 옷 입지 않는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총회 총무되는 목사님이 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방 후인지 6.25 후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때 처음 파마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 금기시였다고 하는데 신학생 가운데 하나, 여학생 하나가 파마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온 기숙사 남녀 학생이 다 나와가지고 막 통에 자복하면서 회기를 했답니다. 저 여학생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왔다고 밤에 참 한숨 못 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모두. 여러분 요즘 파마 안 하는 여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의 차이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설득하면서 이끌어가야지 그게 안 될 적에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집 나가는 거는 다반사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지 않을 적에는 그 다음 말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경욱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세인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DY 학습법과 또 5차원 전면교육을 창시한 원동현 박사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 공부 못하고 각 학교에서 문제투성이 그래서 버려지는 아이들만 데려다가 키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학교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자녀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못 받아서 아닙니다. 인격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해가지고선 노엽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은 겁니다. 워낙 힘드니까 학교를 개강을 하면서 이경욱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심령 부흥 상영회를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전부 반대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가가지고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가서 기숙사에 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너희들 지금 반항하는 거냐 그랬더니 떡 들어넣어가지고 팔을 벽에서 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선 무슨 말이 나오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이들이 그 속에 노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그 학교가 지금 이제는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는고 하니 도무지 아이들을 잡을 길이 없더랍니다. 이건 뭐 제멋대로니까.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그냥 놀렸답니다. 실컷 놀게 내버려뒀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뒀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만 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자들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선 계속 해외 나가가지고선 선교지를 찾아냈답니다. 선교제 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자기 온 몸을 불살해서 그분들을
보기끔 했더니 한 학기 지나갔던 애들이 우리 공부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자기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죠. 여러분 그 학교의 교훈이 뭔고 하니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기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인데 근데 걔네들이 반항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자기 부모들부터 계속 야 널 위해서 공부하라는 건 그 말에 계속 반항을 한 겁니다.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공부해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 학교가 제대로 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동안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과 그동안의 모든 우리의 관습과 그리고 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각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